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24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육신의 눈을 뜬 자는 점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지만 스스로 본다고 여긴 자들은 끝내 영적인 맹인으로 남게 됨을 보여주는 그런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 다시 불려오게 됩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그런 힘이 있는 대답입니다. 그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적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물으면 물을수록 점점 더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이 더 분명한 내용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당국자들이 물으면서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3절에서는 당국자들 이야기 쭉 하고 난 다음에 33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는 이 말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으로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선지자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분이다 라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실제로 지금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장 잘 응답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교 당국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방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38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로 그분이라 알았을 때 알자말자 바로 고백하는 게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말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절했다. 근데 여기 절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고는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맹인은 눈을 뜨자마자 점점 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앞부분에서 한 7장 정도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내용들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에 이 병자의 눈을 뜨게 만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24절에 자기들은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들이 안다라고, 스스로 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눈을 뜬 사람이 자기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사람으로 증거하게 될 때 더 이상 반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29절에는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줄 모르겠다. 우리는 모세는 어디서 온 줄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눈을 뜬 자가 예수님 능력 행하심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면서 그가 증언하는 말을 더 이상 듣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하게끔 그들 앞에서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듣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들려지지 않는 것뿐 아니라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게 말씀과 상관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서 예수님에 관한 말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혹 이런 모습이 아닌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 내가 이미 경험해 봤고, 내가 이 교회 생활이나 내가 신앙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안다,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다, 별로 문제가 없다, 스스로 안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는 거는 뭘로 보는가 하면 어제 그 전에 했던 말씀대로 우리가 보는 거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보는 자가 생명 있는 사람이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 예수님은 이 종교 당국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쫓아냄을 당한 이 사람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36절 이후에 보면 종교 당국자들로부터 출교를 당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십니다. 세상은 그를 쫓아내고 그를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만나셔서 하는 게 뭐냐면 점진적인 계시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면 우리에게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밝히 뜨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인자를 믿느냐 했는데, 이 인자는 구약의 이 개념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인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부터 온 구원자를 믿느냐라고 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메시아가 누군지, 구원자가 누군지, 그 지금 이렇게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다는 그 하나밖에 모릅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뭐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 완전히 이번 주에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의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무도 도와줄 손길이 없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심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잘 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눈을 어둡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자기의 삶에 심판이 임했다는 걸 그가 느끼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눈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시는 심판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주님 앞에서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눈을 뜬 사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눈이 뜨지 않은 사람, 스스로 눈을 감고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믿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자기 앞에서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그 주님을 그가 아주 막연하게 만나고, 주님이 자기한테
눈에 진흙을 바르면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이해되는 건 없지만 그가 눈을 뜨면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빛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의 신앙을 방해하고 자기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눈이 빛에 대해서 떠진 사람은 빛을 막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빛에 대해서 눈이 더 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리 어둡더라도 조금 빛이 어디 있는 걸 확인하는 사람은 그 빛을 보기 위해서 눈을 더 뜨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더 빛의 능력으로 가까이 가면서 눈이 밝게 떠져서 평생을 이렇게 율법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가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좀 더 멋지게 더 신앙적으로 대답도 잘하고 뭔가 말도 잘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해야지 하지만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도 입이 한마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빛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내 입을 열어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한번 전도해 보려고 말 한마디 슬쩍 건넸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말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 라고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에 대한 순종이 빛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 순종이 더 큰 빛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시험거리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고 내가 전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영적 교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 교만은 바리새인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교만은 멀리 죄인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작은 거 하나 탁 심어놓으면 그게 영적 교만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잘 몰랐던 한마디가 누군가가 한마디 칭찬해 준 그 한마디가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결국에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도 뭐 어제 살았던 것처럼 나는 살아낼 수 있다,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더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영적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더 강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님이 말씀으로 이게 말씀하면 이 바리새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맹인인가? 내가 못 보는 사람인가? 잘 보고 있는데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 주일도 내가 말씀을 기억하는데 이런 식의 교만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은 선줄로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사단이 타깃을 정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가 의롭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님이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사람이고, 익숙함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스스로 눈을 먼 사람으로, 맹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또 이 3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3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 3월 한 달 끝에 가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눈뜨게 하셨사오니 주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거듭난 자의 삶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3월 한 달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이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이 3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